샬롬. 한 호주 여성이 은행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국에 여행을 가서 또 여행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어르신들을 간호하는 일들을 잠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알바라고 합니까? 예. 알바가 무슨 뜻이지? 하여튼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호주에 돌아왔어도 어르신들 간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또 후에 자신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의 주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끝날 때쯤 고백하는 어르신들의 그 고백 가운데 거의 비슷하게 후회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신이 정리해서 책을 내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작가가 되는 그런, 아마 어디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보니까 제일 큰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사는 인생이었다는 걸 그냥 그렇게.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르신들의 고백은 뭐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중한 것,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릴 때 그때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때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움, 내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많이 함께하고,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여유가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자식들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잘 함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또 그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그렇게 후회를, 그리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 너무 화를 이렇게 참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친구들과 연락하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분들이 또 꽤 있었다는 거죠. 오랜 친구가 있잖아요.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소중한 친구들에게 서로 무관심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후회하는 것, 그리고 도전할 때 도전하지 못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마 후회되는 삶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이런 거 만약에 묻는다면은 제한테 지금 제가 아직까지 젊지요. 예. 공부를 조금 열심히 좀 더 할 걸. 진짜 그런 생각. 다른 건 몰라도 영어를 내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써먹지 못한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조금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젊었을 때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걸, 아마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건 후회해도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지옥 가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했습니까? 껄껄. 무슨 걸?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더 사랑할 걸.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는 지나왔으니까 몰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나 이 정도가 있으면 난 잘 살았어. 만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그때의 심판의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시험 떨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떨어지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행, 어떤 여행요? 지금 복음 전파하는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제일 좋은 여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 한번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 계시는 분 혹시 보신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선교사님이셔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냥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아마 거처할 곳이 없어서 노숙자로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을 이제 다니시면서 전도하신다는 분이에요. 제가 신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왔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해서 1층에서 푹 자고 뭐 또 밥 한 그릇 이렇게 드시고. 그런데 이런 선교 여행 가운데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임한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많다 하면은 많다 하면은 조금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조금 안심할 거고, 만약에 적다 하면은 이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서도 궁금했지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 어디에 임합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원받습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단,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려고 우리한테 와야지만 14만 4천에 든다고 하면서 그 숫자 가지고 그렇게, 그죠?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왜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들려고. 즉 말해서 구원받으려고 나름대로 여기에 있으면 구원 받지 않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많다 적다, 물론 앞에 우리가 13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18사람, 그 사람과 너희들은 다른 줄 아느냐?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지내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면서 열매가 열리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그때 사람들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즉 말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면 이 겨자씨와 같이 부풀어서 많은 영양, 그리고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해요?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게 되는, 천국이 확산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라는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말씀하시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이 그냥 힘들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일까? 역사 속에 보면은 좁은 문 교회가 있습니다. 별명이 좁은 문 교회예요.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찍 역사상 가장 어쩌면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AD 100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기억을 딱 하실 텐데 170 한 2세기에 지어진 교회인데 또 수많은 또 역사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교회가 이제 좁은 교회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수많은 역사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또 어디죠? 이슬람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우리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짓밟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언젠지 문을 그냥 작게, 높이가 120cm, 넓이가 80cm. 우리 문은 넓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죠? 교회 들어오실 때 겸손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의미가, 왜냐하면 역사 속에 보면 왕들, 그죠? 로마의 황제들이 말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거만하게 들어오는 그거. 그래서 아예 문 자체를 그냥 작게. 그 의미는 있어요. 좁은 문 교회. 사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예수 믿으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 읽다가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죠? 교회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은 문이 닫힌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여도, 그죠?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닫힌 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타임, 그때 조금 늦어서, 그죠? 그 시간을 놓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닫히고 난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닫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먹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가르치는 말씀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문을 두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까? 아니, 알고 있다면 그래? 네가 나를 안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뒤에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이 여기 있죠. 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이 말을 가지고 이단이 이렇게 사용해요. 봐라, 우리는 적지만 찾는 자가 적다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교회들 봐라,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고. 성도 숫자 자랑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숫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는 마시는데, 또 가르침을 듣기는 듣는데, 또 어느 정도로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귀신 쫓아내면 저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주의 종 중의 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좁은 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권능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 사람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았으면 그 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으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불법을 행하는 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도 행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말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좁은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세상에 이게 영적으로 혼탁한지,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처님을 통해서도, 또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도. 들으면 그럴듯해요, 사실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죄 많은 사람도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많고, 욕심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덜 착한 사람도 많은데,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면은, 야, 이거는 교회는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만을 찾는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편협하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그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눌러서, 제가 107동에 살거든요. 저 106동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하면은 제가 삼아주겠습니까? 안 삼아주겠습니까? 그 사람 일단은 신고하겠죠. 좀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제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없다 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싹 변경시키느냐 하면은 그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야, 사기도 이런 사기, 여러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만 임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만 임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 우리가 좁은 길 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주제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어야 돼.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파도가 치고 바람 불면 한꺼번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은 화려한 것도 좋지만 튼튼해야 돼요. 제 아파트도 지금 얼마나 지금 색칠하고 제가 그냥 하면서 뭐도 이렇게 색칠하나.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우리 집안이나 좀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20년마다인가 10년마다인가 그게 해야 되는 그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신앙이 있어요. 대단하게 보이는 신앙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든든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이 좁은 길은 뭐냐? 어쩌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 그냥 문을 좁게 만들어야 되나? 남들 안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인가? 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의 용기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